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열흘만 버티라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왜 더위가 안 물러가는 것인지 제 처선대도 더 덥습니다. 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이 기후 위기를 정말 이렇게 날씨를 탓할 수도 없고 예, 죄송합니다. 정말로 견디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김창옥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성경 66권 다음에 67번 김창옥 복음에 그렇게 말씀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해도 옷은 오르더라. 그래서 이제 옷칠을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옷 공예를 시작을 했는데 자기는 옷 같은 거 안 오를 줄 알았대요. 막 기쁨으로 막 사랑해서 막 전념해서 이제 그거를 하면은 옷 정도는 뭐 자기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옷이 그냥 온몸에 올라가지고 막 되게 막 긁고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해도 옷은 오르더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처받기는 하더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나가서 일하면 일당이 얼마예요? 네, 일당 30만 원 다 포기하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내 일당을 다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는 내 일당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 돈 벌려고 나갔고 자기 어떤 여유를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앉아서 필사하고 묵상하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꼴 같지도 않은 인간들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참아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아니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막 메달들 따고 하는 그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져주고 사랑을 드러내줘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제가 금요일을 쉬었어요. 그러니까는 월화수목까지 일하고 금요일을 쉬고 금요일을 쉬고 이번 주는 4일을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를 더 쉬니까 조금 더 이제 힘이 나요. 그래서 이제 자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시편을 막 읽고 있다가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꿈에 김자옥 씨가 나오는 거예요. 김자옥 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응?
하나님 한 번 꺾이면 끝이야. 한 번 꺾이면 끝이야. 3, 4대까지 복을 못 받아.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으려면 꺾이지 말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막 김자욱 씨가. 그래서 김자욱 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김자욱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주는 외로워 노래를 이제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내 모습. 나조차 눈을 뗄 수 없어. 누구 말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세상 어떤 예쁜 꽃들이 나보다 더 고울까? 난 정말 완벽한 여자예요. 때로는 날 보는 여자들의 질투 어린 시선이 여리고 순수한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누가 알아줄까? 이 혼자라는 외로움을. 예쁜 나는 공주라 외로워. 이 공주라 외로워. 이 노래에 딱 맞는 분 한 분 계셔요. 우리 교회에도 공주님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재기에 성공을 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재기에 성공하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우울감에 시달렸대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술가였는데 시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예술가는 뭐 이제 뭐 유흥 막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그 모기장을 이렇게 그 걷어놓고 자기 아버지를 밤마다 꼬박꼬박 기다리는 게 일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셨는데 엄마하고 굉장히 불화하셨고, 그래서 그 자기는 그 여자의 인생이 저렇게 엄마처럼 사느니 정말로, 그게 그냥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대요. 그래서 예쁜 얼굴을 가졌지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게 이제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배화여고를 나왔대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어서 이제 거기서 성경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이 있는 건 알긴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방황하다가 이제 도피처 삼아서 이제 첫 번째 결혼은 실패를 하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영화나는 무당집에 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너는 남자 30명을 거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악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굿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속옷을 명태에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천장에다 매달고 막 칼로 춤을 추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내가 그래도 그 얼굴도 괜찮고 살 만큼 부모님이 불화했지만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왜 저런 할머니한테 이런 그 수모를 당해야 되나 하고서 그냥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무슨 되게 무서운 꿈을 꿨대요. 되게 무서운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 장롱 안에 숨겨뒀던 성경책을 꺼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에 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그 자기 언니가 자살을 했대요. 39살인데. 그래서 자기보다 더 예쁘고 똑똑하고 그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내가 조금만 일찍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언니에게도 전도를 해서 언니도 죽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죄책감에 굉장히 오래 시달렸었는데, 그러한 삶을 이제 살다가 그 엄마 그 두 번째 결혼한 그 시어머니가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 절의 그 회장이었대요. 그래갖고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동안.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은 정말로 이제 그냥 이렇게 평범한 날을 살면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사는데, 정말 사람이 미련해서 큰 일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큰 아픔을 겪고 이제 교회로 사랑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나가서 이제 뭐 제자 훈련,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제자 훈련도 받고 이제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고 호산나 무슨 찬양대도 계속 이제 쓰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수십 번을 했대. 그냥 자기는 기도할 줄 몰라서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음의 이제 신실한 그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이제 2014년인가 그때 대장암, 폐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사랑을 그 누구도 사랑을 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변덕스럽지 않게. 세상 사람들은 변덕 부리잖아.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배신하고 정말 못 믿을 게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 꿈을 꿨는지 그런 꿈을 꿔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지 하여간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욱 씨가 그 말을 정확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꿈에서 근데 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저한테 큰 경각심을 준 게 한 번 꺾이면 믿음 생활 하다가 주일 예배 11조 생활 믿음 생활 하다가 한 번 꺾이면 그냥 계속 꺾이는 거예요. 한 번 꺾이면 회복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 근데 꺾이지 않고 그래 쭉 신앙생활 하면 천대까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삐끗 잘못하면은 누가 영향을 받아요? 내 자녀, 자손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이 예배를 참석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양기수는 밤새 게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주여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꺾이면 안 되는데 정말 자기가 잘해서 이제까지 편안하게 살아온 게 아니라 쌓인 3, 4대의 쌓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금 평안하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삐끗하면은 안 되는데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 오신 것은 양기수가 이 시간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 안 오세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시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 더디 오세요라고 하는데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제 막 악한 사람은 악한 구덩이에 막 빠지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하고 그냥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냥 고만 살고 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정말로 복창 정말 복창 터지겠다. 복창 터지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편 51편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바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러 왔어요.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 있는 그 집에 그 가난한 집에 양을 그 잡아갔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딨냐 그랬더니 당신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고 다 가졌는데 왜 당신의 부하의 부인을 취하였느냐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그 다윗이 뭐 아니다라고 변명하지도 않고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를 도말해 주시옵소서라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고백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나 잘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 온전해요 라고 목이 곧게 나오는 그것보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심령을 이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심령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다윗도 이 당시에 그 주의 영을 하나님께 부어 주셨는데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간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늘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사람 생각으로는 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눈에 보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욕의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주제는 이제 회개하는 거고 돌이키는 건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그 에스드라서 1장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데 이 무슨 어떤 왕이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왕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 3명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외경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첫 번째는 누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서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 사람은 술이다. 술이 가장 강하다. 술을 마시면 막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술이다. 두 번째는 왕이다. 왕이 다 통치하시는데 왕이 가장 강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여자다. 여자가 제일 강하다. 그런데 여자보다 강한 것은 진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이서 서로 토론하다가 이제 자기의 주장을 전부 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그 왕의 베개 밑에 놓고 왕이 이제 깨어나서 그 판단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과 이제 잠에서 깬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진실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제 그 왕이 결론을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그 강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가장 강하고 왕보다 여자보다 술보다 진실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직한 영,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간악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 자신도 착각을 하는 거지.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 속이는데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전부 다 살피셔가지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실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을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것이 진실한 것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힘은 진실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정직한 영이 충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속에 어떠한 사람을 눈 앞에서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말과 유희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아간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개의 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화를 찾아봤는데 빅톨 위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빅톨 위고는 그냥 그냥 유명한 소설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심한 외도를 했고 그다음에 막 술에 완전히 취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외동딸인 레오 프로딘이라고 하는 딸내미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세느강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이 됐대요. 자살을 했대. 근데 이제 그 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살 의욕을 잃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유서를 써놓고 이제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빅톨 위고가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해서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성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공무원이 됐고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되었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을 많은 작품을 써서 또 하나님과 또 세계의 역사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한 사람의 회개는 자신과 세계를 바꾼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 번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회개란 그 꽃병 속의 주먹과 같다 그래서 그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주먹을 쥐고 있으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이 주먹을 놓아야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회개는 자기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놓고 돌이키는 게 회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존 F 케네디의 아버지는 양조장을 이렇게 가업으로 했대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이민 와서 양조장을 크게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의 아들들은 이제 한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은 또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는 이제 암살당했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대통령 후보로 올라갔는데 암살당해서 죽었고 이러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양조장 사업을 해서 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고 싸우고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린 그 술을 만드는 이 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자기가 그 양조장 사업을 한 것을 굉장히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첫 발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다는 하신 그 말씀, 예수님도 첫 발언을 이제 회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회개가 정말로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아덴 사람들에게, 아덴시에 있는 그 지성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를 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제 그러할지라도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또 베드로는 오순절 날 첫 설교를 할 때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 기로가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멀쩡히 앉아서 죄 안 지은 것처럼 막 뻔뻔하게 앉아 있지만 정말로 회개할 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정말 회개하다가 막 그 기절할 정도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자기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켰는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음욕이나 이게 생각이 날 때는 자기 팔뚝을 물어 뜯으면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자기 팔뚝을 물어 뜯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한 번 돌이켰으면은 두 번 다시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라 또 죄 지을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난당한 배의 선장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막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배의 선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키를 돌리는 거죠. 방향 키를. 이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배키를 돌려서 배의 길을 다른 길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배의 키를 옮기는 것과 같은 일이 회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는데, 기차를 잘못 탔으면 빨리 갈아타서 다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기차를 잘못 탔는데 그 기차에서 그냥 막 기차 청소하고 착한 일하고 막 교복 나눠주고 그러면 돼요? 기차를 빨리 갈아타야죠. 그죠? 나는 지금 대전 가야 되는데 대전 가는 기차 아니고 막 부산 가는 기차 타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행이야 하면서 막 선행을 백날 해봐야 이 목표, 이 가야 할 방향을 잘못 잡고 가면은 선행이 백날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 그 바로 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들을 자는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1904년에 그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웨일즈 대부흥을 이끈 청년이 이제 광부였대요. 광부 청년이 이 마을에 사는데 이 광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광부 이렇게 하고선 막 쉬는 시간에 막 담배 피고 있는데 막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은 영국을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구해내는 게 자기의 그 꿈이었대요. 그래서 이 영국을 이제 부흥시키는 게 자기의 꿈이었대요. 그래서 막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목사님에게 가서 자기가 이제 그 강연을 좀 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받은 그런 그 영감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강연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남을 사람만 좀 남아서 들어라 했는데 17명의 성도들이 남았었대요. 목사님과 17명의 성도들이 남아서 이제 이 사람이 강연한 것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웨일즈 대부흥의 역사를 이끈 사람이에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라. 또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라.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 대중에게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30일 만에 막 3만 4천 명 이렇게 하고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 정말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5개월에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2년 만에 200만 명 그 영국인이 막 대회개.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하다가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막 그런 일도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 무슨 성령의 대각성 운동이 이 1904년에 요 웨일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 유럽과 아시아와 한국까지 오게 됐어.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기초가 되기도 했대요. 그래서 정말이야 하면서 내가 몰랐던 내용을 이제 다시 알게 되었는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기도하고 이 대각성 회개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대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각성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심령에 정말로 대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정말로 낱낱이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 속에서 내가 꽁꽁 숨겨놓은 내 비밀, 죄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안 좋은 습관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 이 부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즉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 자기 가게에 이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1,500달러를 이제 슬쩍 했대요. 이제 그 종업원들이 돈을 빼돌려도 주인은 잘 모르나 봐.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내 1,500달러를 이제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쓰고 150불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이 무디 목사님 거기도 이제 무디 목사님 이야기인데 무디 목사님한테 이렇게 찾아왔더래요. 내가 이렇게 1,500달러를 이렇게 훔쳐서 썼는데 150불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가 장사를 해서 다시 1,500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인한테 갖다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150불 남은 거 그거라도 들고 즉시 가서 회개해라. 자기 혼자는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이고 그랬냐고 몰랐다고 이제라도 와서 이렇게 회개 알려줘서 고맙다고 회개해서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용서하고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죄는 감추고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회개해야 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감당하셨지 그냥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낱낱이 고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은 정말로 이 죄의 덩어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어렵고 그냥 정말로 내 육신은 그냥 죄악으로만 향해 달려가는 육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을 항상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그런 연습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아까 이제 예배도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그래서 정말 상한 심령을 뭐 일부러 막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뭐 이거 잘했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다시 긍휼과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기쁨으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일 말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행했잖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다윗의 그 정말로 다윗의 신하도 살인자가 되고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 그가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보냈는데 우리아가 막 너무나 그냥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나의 동료들이 저 전쟁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요? 하면서 그 바세바 동침을 안 했기 때문에 임신한 사실이 들통나면 이제 끝이니까 그냥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전쟁에서.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요압을 시켜서 죽게 하고 또 바세바는 바세바대로 죄인 됐고 또 둘이 동침해서 그 낳은 아들도 어린 나이에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그러니까는 죄악은 그런 그 결과를 낳고 또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세바의 그 와한 범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죄악은 정말 한 번의 죄악이지만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죄는 정말로 지어서는 안 되고 지었을 때는
속히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이제 고백하면서